그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 된다는 찬양으로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목녀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 그도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우리 살아가는 세상 쉽지 않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같이 하나 새로운 찬양 나온 지는 13년이 훨씬 넘었는데 새로 배우는 찬양 좀 새롭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믿네라는 찬양 함께 배워보면서 한번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런 찬양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게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난 것 같고 또 내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앞에 바다가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처럼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빠져 죽어라가 아니라 나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이 찬양이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네, 그것을 나는 믿는다. 주님의 능력으로 난 새롭게 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다면 나를 걷게 하실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산과 골짜기 지나는구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신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구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들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부르면
20 몇 년 전이에요. 24년 전이 생각납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요.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포상휴가로 휴가를 나와서 제가 논 게 아니라 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네, 아무나 목사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수련회 갔는데 제가 군대를 저희 형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같은 중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휴가를 나온 거죠, 일병 때. 근데 저희 형은 휴가를 안 가고 이제 그 어려운 그 깊은 계곡 같은 그 부대에 혼자 있었고 저만 나왔습니다.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찬양을 이제 수양회 때 같이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축복하고 이런 찬양을 하면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너 힘든데 하나님은 그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지. 하나님 날 아시지. 날 그러니까 난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을 하는데 저희 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그 부대에 있는 나의 형을 왜 불러야겠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해야겠다. 그 다음부터 이 찬양할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 귀를 기우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우리가 우리에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양옆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은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면서 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하나님께 찬양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외롭고 또 쓸쓸할 때도 있고 나 세상에 나 혼자 같은 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옆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든지 어떤 곳을 지나가든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언제나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귀 기울이시고 우리 작은 심에 응답하신 분을 믿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시니 그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무거운 마음 그대로, 어떤 또 기쁜 마음이든 다른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예배가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일상에서 또 각자 하루하루 살다가 시간 주일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이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의심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또 기쁘거나 즐거운 마음 또 혹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작은 심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니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는 그 역사,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늘 예배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양 목사님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작은 예물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바친 예물 하나하나 주님 소중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친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필요대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성찬식을 오늘 마지막 주라서 성찬식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먼저 물으면은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기념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로 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기념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로 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죄도움도 없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로 향하는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내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눈빛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와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에 증거되는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들어서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떡과 잔을 받으시면 잠시 가지고 있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들어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잔을 받으셨으면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깊게 뜨겁고 경험한 줄 믿습니다.
또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를 향하고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드러나는 저희 담장너머 섬기는 교회 되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며 기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만을 위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저희 못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반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광고 말씀은 오늘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매번 보는 똑같은 광고 말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통 요즘 계속 본문이 길었었는데 오늘은 아주 짧게 한 절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진짜 죄인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게 되고 이제 하면은 처음으로 듣게 되는 말이 좀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익숙한데 보통 처음 오는 사람들이 들을 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사실 되게 이해가 가지 않고 뭐 내가 무슨 그렇게까지 죄인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한편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복음을 들어보면은 사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전제에서 사실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한 회개와 용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부활과 성화 등등 그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모든 것의 첫 단추가 무엇이죠? 나는 죄인이라는 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네. 그래, 뭐 나도 죄를 짓고 살긴 하니까 가끔 거짓말도 하고 남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가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뭐 더러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인이지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살인범, 강간범 그런 사람들과 만만치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잘 말을 안 듣네. 네,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까 전에 당신은 죄인입니까에서 당신은 다윗보다 더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실 분. 네. 맞다라고 하실 분. 네. 다윗이 무슨 짓 했는지 아시죠? 네. 뭐 그냥 슬쩍 보면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고 뭐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나오니까 뭐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무슨 왕으로 나오고 하니까 좋은 모습으로만 우리가 비춰지다 보니까 그의 삶을 인간적으로만 들여다보면은 좀 저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좀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들을 다윗이 많이 지었죠.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부하인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야기, 그죠? 다윗은 이 이야기에서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여러 가지의 죄명이 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어떻게 하죠? 강간하죠. 범하는 뭐 좋게 말하니까 뭐 취하고 뭐 범하고 하지만 강간이죠. 요즘으로 보면 강간죄,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부하를 속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청부 살인을 하죠. 지금의 법으로 봐도 수십 년에서 아니면 무기징역, 또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죄명들입니다. 자, 근데 이런 다윗하고 여러분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죄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당연해 보이죠. 내가 아무리 속으로 저놈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뒷담화 까고 했어도 그렇다고 실제로 저놈을 죽이고 누구를 강간하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고 어느 정도는 착하게 살아보려고 발악을 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저 강간범, 살인범 다윗보다 더 나쁜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죄가 얼마나 크다고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생명을까지도 내어 주셔야만 할 정도로 큰 죄를 내가 지었다라는 말인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죠. 또 한편 어떤 게 있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본성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늘 나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완전한 죄인이라고도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본성이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해리포터 보셨나요? 해리포터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투명 망토가 나옵니다. 이 망토를 뒤집어 쓰면 내가 투명 인간이 돼서 아무도 나를 보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만 참고로 요즘에는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투명 망토가 실제로 이렇게 아주 가까이 투명도가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되는 이런 해리포터에 나오는, 아니면 이런 엄청난 과학으로 만들어낸 투명 망토를 여러분에게 실제로 드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투명 망토를 쓰면은 아무도 여러분을 보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 투명 망토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를. 참고로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분이 한 비유였는데 너무나 참 이게 좋은 비유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가져온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굳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한 가지를 맞춰보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그 세 가지 대부분이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그거를 투명 망토를 쓰지 않고 했으면은 분명히 쇠고랑을 잘 행위였을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과 저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특히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신앙인처럼 살아가려고 스스로를 훈련시키며 살아가다 보니 내가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닌 것 같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투명망토와 같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자유죠. 그 누구도 나를 볼 수 없고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나에게 그런 완벽한 자유가 주어진다라면 나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 모르긴 해도 어마어마한 범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또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 익스페리먼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잠깐만 짧게 한번 보고 여기 뭐 끝까지 볼 수는 없고 여기서 멈춰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장난과 같이 시작된 실험, 그냥 같이 친했던 사람들을 반으로 나눠서 한 팀은 죄수, 한 팀은 뭐죠? 교도관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실험인데, 이 실험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 역할들의 사람들이 몰두를 해가면서 나중에는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실험이 중단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한동안은 뭐 실화라고 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떠들떡했었는데, 나중에 반전이 하나가 있는데 실화가 아니라 지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보통 사람이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권한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칭송할 때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또 목숨을 내어놓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혹은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 서서 평생을 싸워온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만질 수 없는 자유와 권한을 가지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참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교도관과의 같은 모습이죠. 어찌 보면 선해 보이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즉 투명망토를 입게 되었을 때 진짜 그 안에 악마와 같은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도 자주 보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진짜로 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 사회의 눈치를 보기 위해,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 때문에 착한 척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사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다는 것만 보장이 된다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아닌 것, 많은 부를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아닌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는 늘 스스로를 숨깁니다. 물론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모른 채 죄를 지어가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는 스스로를 숨깁니다. 그거에 특출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런 큰 죄를 지을 것이 확실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살인 안 해봤겠죠. 강간도 안 해봤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다윗과 같다라면,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자면 조선시대의 왕으로 태어나서 여러분의 손가락질 하나에 전국에 원하는 모든 여성을 가질 수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대놓고 목을 잘라버려도 아무도 여러분에게 원망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면, 여러분이 첫눈에 반한 여자를,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고 데리고 오지 않겠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못하는데 과연 안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다윗의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다윗보다 더하면 더할 수도 있는 죄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능이 안에 잠재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내가 더 손해를 보게 되죠. 그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이 사람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되죠? 더 큰 화로 나에게 넘어오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법에 제지를 받거나, 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아니면 내가 받을 손해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환경만 주어진다라면 우리는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는 잠재적 살인범, 강간범, 도둑, 폭행범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세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안에 죄가 가득가득 있지만 스스로 숨기며 기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이나 아니면 저 감옥 안에 있는 저런 살인범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이 있었던 환경에 아직 우리가 있어 보지 않았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요즘에도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생활고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빵 몇 개 훔치다가 감옥 간 사람 이야기들 아직도 들리죠? 최근에도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환경에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당장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되고, 나만 굶는 것이 아닌 내 자녀가 굶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훔치지 않겠습니까? 빵 하나? 아마 저라면 강도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그 미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나에게 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테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당해봐서 모를 뿐이지. 다만 우리는 그 정도로 어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처럼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것이죠. 빵을 훔쳐보지 않아 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뉴스에 난 자녀를 먹여 살리고자 빵 하나 훔쳐가 가다가 걸려서 감옥 간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처지에 처했다면 살인이나 강도질을 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직 그 처지에 처하지 않아서 범죄하지 않았을 뿐 과연 누가 더 죄인일까요? 아마 답하기는 쉽지는 않아도 내가 그 빵 하나 훔친 사람보다 결코 선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잠재적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죄는 결국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원치 않던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보여주듯이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 한 국가가 망하기도 하고, 또 전 세계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단 한 번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끝도 없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환경만 맞으면 죄가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죄의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그런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죄를 지었던 짓지 않았던 사실 언제든지 나도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잠재적인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나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본성에 숨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성인인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위치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아니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또 그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또 아직 행하지 않았어도 언제든지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내 개인의 사망이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국가의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셔서 진정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그런 예수님을 놓지 않고 늘 구하며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늘 말하면서도 사실 이 세상에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쟤네들은 나보다 훨씬 더 심한 죄인이야, 쟤네들은 가능성이 없어, 쟤는 안 돼 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욕하며 나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으며 살아가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돌아봅니다. 사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고 어찌 보면은 그들의 환경에 내가 똑같이 처할 때 나는 그들보다 더한 사람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무조건 의인인 것처럼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나의 솔직한 모습을, 나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의 어두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어두움을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노예 삼고 종 삼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런 죄로부터 자유롭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청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늘 나쁜 생각을 하며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그런 오늘도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죄에 속한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못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교회에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토론 시간에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